택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어떠한 행적을 가지셨는지. 자, 예수님께서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셨죠.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에도 어릴 시절에 예루살렘을 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호련히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게 아니라 공생의 33년 차가 되는 30년, AD 30년, 기원후 30년 정도 되면 이미 그 전에 가을부터 남부 유다 지역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분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무대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북부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물론 이제 남부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 마지막 3년 차쯤에는 이미 남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인근으로 옮겨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있었죠, 베다니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로 오심,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의와 공의와 평강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단 어떤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점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관심 끝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이라고 알려진 날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또 이를 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시민들이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외도, 겉옷, 카펫들을 거리에 깔아줌으로써 마치 왕이 즉위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라고 하죠. 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정화를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공생의 첫 번째 1년 차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3년차 공생의 6월절 마지막 날 종려주일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화요일 날 또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 방문하여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논쟁의 날.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악의적인 비방 앞에 예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슬피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람산에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조용하셨다고 해서 고요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요 조용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때는 베다니에만 계셨습니다. 베다니에만. 베다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었고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꾸몄고요.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매수당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저녁 때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인데 저녁 때 유월절 만찬을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고별 광화를 하셨습니다. 그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신 거죠. 유언과 같이. 본인은 잡히실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 그분의 마지막 죄송합니다. 유언을 남겨주셨고요. 이날 목요일 날 저녁에 감난산 겟세마네 언덕으로 옮겨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이날 체포 당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갇혔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이라서 아무런 일이 없다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목요일 날에 저녁에 붙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목요일 날 아마 심야일 거예요. 심야에 일단 겟세마네 언덕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당시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관저에서 1차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포함된 공회,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갑니다. 1차 신문, 2차 신문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죠. 당시 이제 총독부는 예루살렘 성이 없어요. 그러나 6월절 큰 절기에 밀란이 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예수님을 끌려다가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진행이 되지만 이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의미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여겼는데 계속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넘기고자 모면하고자 분봉왕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 왕도 이제 예수를 알아봤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이 문제에 자기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걸 알고 헤롯 왕도 여기서 머뭇거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하고 결국 이 2차 신문 끝에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옆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군 막사하죠. 여기서 이제 매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고다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골고라로 이동할 때 가로판목을 지고 가시죠. 그러나 매를 맞을 때 너무 많이 맞으셔갖고 극도의 피를 많이 흘리셔서 중간에 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같이 가게 되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시고. 그러니까 이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격동의 시간이었죠. 계속되는 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총 신문이 5번이나 되죠. 일단 대세자 안나스에게 신문당하고, 사내드린 공의에서 신문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고, 헤로당에게 신문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을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절하게 매를 맞게 되고 십자가로 지고 이동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최후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그날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원래 십자가형을 언더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당장 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린 사람은 뭐 일주일 넘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보고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아주 기진맥진하다가 심장이 파열하는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는 게 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정도 달리셨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럴 것이 그날 밤에 너무 많이 기진맥진하셨고, 또 매를 심하게 맞으셔서 과도 출혈로 인해서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부활하시기 위한 3일 동안의 부활을 통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또 다른 초대교회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왜 부활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으로 사입을 하지 않았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그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이건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이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오심이 이 뒤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활과 성령의 오심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근거 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바로 부활과 성령의 오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기간에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활로 삼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자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각자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의 역사 안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몸으로 만드시고 부르시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두 능력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는 거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금요일날 오후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예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선뜻 내어 주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풍토에 있어서 무덤은
우리나라 같이 무슨 봉분이 있거나 매장하는 땅에 파묻는 무덤이 아니고요. 일종의 굴입니다. 굴. 어떻게 생겼냐면 가족 매장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굴을 파고 굴에 이제 여러 개의 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가족이 죽을 때마다 그 굴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묘예요, 집단묘. 근데 이제 땅에 묻지 않고 보통 굴을 파서 묻게 되거나 아니면 땅을 파도 지하 굴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 앞문에는 이제 바위로 문을 잠그게 되죠. 뭐 지금과 같은 뭐 건축 기술이 발달한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공적인 굴을 만들어도 결국은 철문을 만든다거나 이렇지 않고 자연적인 돌로 가려주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전부터의 매장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그의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은 바로 이 집단묘, 자신의 가족들의 시신이 있는 그 묘로, 무덤으로 자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죽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매장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3일장입니다. 보통 5일장도 하고, 예전에 5일장이 먼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즉 사람이 죽으면 애도에 한 3일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당일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애도 기간이 하루입니다. 이유는 고온 다습해서 쉽게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그날로 무덤에 매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게 금요일 날 오후 3시, 그리고 사실 그날이 안식날이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서둘러서 3시간 동안에 굴로 매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준비되어 있지 않죠, 굴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매장지를 빌려주게 되고, 원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해서 꺼릴 게 없고, 특별히 반역자라고 처형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를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 그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매장지를 준비하고 장례를 서둘러서 행하게 됐죠. 하지만 장례를 3시간 만에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안식 후 다음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성전 경비병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장품을 좀 새롭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서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세마포와 몸을 가렸던 붕대만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무덤에 들어 넣었죠. 그리고 안식일날 아무 일용 없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주일, 부활 주일로 이 부활의 기념을 하기 위한 의미가 제일 강하죠. 이날 이미 부활하셨죠. 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은 개근을 하면 총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일 계셨을까요? 저번에 한번 40일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었죠. 몇 대 전에.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요,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성경적인 숫자의 영적 의미를 보면 동서남북 사합 4방향 곱하기 10이라는 완전수, 이것이 바로 40이죠. 근데 이 40이라는 이 숫자에 감긴 영적 의미는 완전한 기다림, 준비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기다림, 준비에 관련된 사건이 참 많아요. 처음 40이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건 심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며칠 동안 준비됐다? 40일 동안. 자, 그 다음에 나타난 또 40 유명한 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 방황.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거부해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 회심을 해 퇴근을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결국 뭐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어가는 이들이 몇 년 동안을, 출애굽한 지 몇 년 동안을 광야 유랑했습니까? 40년. 자, 이 40년은 1세대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2세대에게는 준비 기간입니다. 부모 세대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발항하면서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준비의 기간이 차지자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뭐 이런 성경적인 이런 40이라는 숫자에 보면 또 계속 많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시내산.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시를 받는데 필요한 건 40일. 근데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쫄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40일을 참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2차로 40일을 견뎠는데, 이때는 완전히 금식하게 되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하게 기다려서 결국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40일 숫자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다. 네. 또 재밌는 거, 가나안 12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40일의 정탐 끝에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40년의 방황을 명령하셨죠. 방황을 그러하지 못한다. 근데 하루에 정탐했던 하루에 10년을 곱해서, 그래서 1년을 곱해서 40년이 됐다고 얘기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못 받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국의 이제 단군 설화에, 그죠? 단군이 이제 하늘로부터, 단군의 이제 일종의 부모죠. 환웅이 내려왔어요. 내려가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신실을 열어서, 근데 곰하고 호랭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갖고 환웅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환웅이 어떻게 합니까? 마늘을 주고 마늘을 다 먹게. 근데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갑자기 기억나네. 40일을 참아내면, 마늘만 먹고 참아내면 인간이 되었죠. 근데 호랭이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곰이 참았죠. 40일. 그래서 그 곰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환웅과 곰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 이 태생이 한국의 뭐 시조라고 알려진 단군이 된 한국 시조 설화인데, 완전 이제 뭐 설화죠. 전설이죠. 근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일 동안을 일단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부활의 40일. 결국 이 40일 동안에 자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시켜 주신 거죠. 그러나서 이제 40일 끝에 부활 승천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40일 부활
40일 동안 부활하신 가운데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몇 번 보여주셨다고 그러죠? 보통 10번 또는 11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0번을 택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신 건 언제 나타나셨죠? 누구에게 부활의 자신의 몸을 처음 보여주셨죠? 자, 부활절, 즉 주일날 아침 부활하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금요일날 오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염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그래서 안식일 지난 이후에 서둘러서 부장품을 챙겨갖고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뭘 목격하죠?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목격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시내에 있는 제자들에게 손사까지 달려가서 그죠? 빈 무덤이다 라고 말하게. 근데 이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무덤 안에서 목격하게 된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또 다른 여인들입니다. 또 다른 여인들. 이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또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의 다음에 무덤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들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과 마리아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이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사도, 예수님이 남긴 12사도는 다 남자죠. 근데 부활의 목격을 이 12사도 남자들이 하지 않고 누가 먼저 했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했습니다. 이거 참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설교나 주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여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달라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먼저 목격하게 했다.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고 더더욱 주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심리적인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이 여성들이 훨씬 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 안에 다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남자가 교회 안에서는 소수고, 그죠? 대부분이 여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십은 여자보단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고민하라고 했어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나타나신 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목격하고 나서 시내로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줬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와서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 소득 없었죠.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글라바와 누가라고 알려있죠. 글라바와 누가라고. 이 사람이 누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예수님 나타난 건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형 이후, 그죠? 제사장 무리들과 빌라도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몰라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에 의해서 여러 여인들에 의해서 목격이 된 이후로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한켠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11명의 제자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빠졌죠? 도마가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결국 도마는 나중에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가고 나시니까 도무지 너희 말을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또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사이죠. 도마에게도 나타나.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도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보면 21장 1절에서 14절 보면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셔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예수님. 그 갈릴리에서 일곱 번째로 나타나셨고, 여덟 번째는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500여 명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마태복음 28장 16, 17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갈릴리에 있던 예수를 따랐던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아홉 번째는요. 네, 주님의 의붓형제, 제자가 아닌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0명이 됩니다. 500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숫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목격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숫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제자라고 말하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게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은 생명과 새로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의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복음 전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복음 전파의 내용인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음 전파의 내용. 즉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전했던 건 생명이에요. 새로운 천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나라가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왔다. 그의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다.
그래서 이 주 30년경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나서 이 증인들이 하나둘씩 눈을 감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아마 3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주 60년까지 이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나 이 증인들이 하나둘씩 눈을 감고 이 땅에 떠나자 이 증인들의 증언들을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생겼던.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와 여러 성경의 책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즈음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처음 쓰여진 신약 성경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보다 한 5년 후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점이 그리 주님께서 돌아가 죽었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주 30년과 가깝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략 58년, 57년경, 59년경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한 65년경 이렇게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에 의해서 한동안 이 증인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증인들의 목격담. 이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글로 남긴 게 지금의 복음서, 여러 사람들의 서신서로 남겨져 있는 거죠. 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에 의해서 증언받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빈 무덤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다만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빈 무덤. 주님이 갇히셨던 그 무덤의 빈 무덤.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어서 세마포들이 가지런히 정리됐던. 즉 누구에 의해서 살려낸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붕대를 풀고 가지런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여백여 명의 증언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서 부활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믿어볼 만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딱 하나예요.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4월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한 진리다. 너희가 믿겠느냐? 그건 너희의 선택이다. 물론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과 감성, 의지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진리를 결국 내가 스스로 믿어가는 나의 의지적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신앙인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거구나, 맞아, 그럴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가는 쪽으로 서지만 그러나 끝내는 나의 고백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부활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거쳐서 4월 20일이 또다시 찾아오는 부활절기입니다. 이미 예수의 부활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와 있고 함께 교회로 이루어가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라고 하는 회의감,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의심, 또 부정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앞에 결국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분명해 라고 하시면서 한번 믿어볼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택은 우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의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만 근데 믿는 자는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스스로 타락했죠. 뱀의 유혹을 빠졌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보고자 했던 결정은 자기가 내린 거예요.
그와 같이 죄의 극복도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처럼 그러나 거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도우심 안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아마 은혜가 있어야 믿는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도 끝내 스스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결국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 결국 어디로 간다? 내가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했다. 아무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죠? 아무리 살아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한다. 그 스스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세워가는 그 날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승천입니다. 승천이죠. 자,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유력하게 알려진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지 않았어요.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유언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 정리를 해보면 일단 세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죠. 자, 마가복음에도 유언이 있습니다. 승천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것도 마지막 누가복음 46절에서 49절을 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세 부분의 말들을, 유언을 결국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에 초점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증인이니까 뭐에 힘써라? 복음 전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얻어라? 성령을 받아요. 결국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승천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제자 120명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기도에 전념하고 결국 기도를 끝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결국 거기서 끝에 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뭐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특별한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결국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내가 믿는다. 이걸 세상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파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근원점인 성령의 충만을 다음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눈으로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제자들 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 심령으로 증언을 받고 또한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성경의 역사 강의 끝에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성령 충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